시간 너의 맘속에 같이 찬양할게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과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나의 맘속에 이 시간 나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아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하늘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날 위해 오래전부터 날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예림 청년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교회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 못하지만 모두를 기억하시고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는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 받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교인과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짧게 끝나길 기도해 얘들아. 지금 20분인데 목표는 3시. 자, 오늘은 존재가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지? 지난주? 그치, 우리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 제도와 관련해서 같이 한번 나눠봤는데, 오늘도 정상과 비정상 2 하려다가 상훈이가 또 너무 헤비할까봐 좀 바꿨는데, 유순하게. 상훈이가 못 왔네? 오늘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실존에 대한 이야기, 살아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예림이도 기도했지만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우리를 있게 하신 원인, 제1 원인인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고 같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볼 건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 바로 너희들이 알고 있기를 바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 같이 한번 볼까? 자, 목사님이 읽어볼게. 잘 들어보세요. 새번역 버전이에요. 새번역, 성경 새번역 버전.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끝. 와. 얘들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 채팅창에 물어봐야겠다. 와, 저는 이 이야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채팅창에 표시해 주세요. 아니면 오늘 처음 들어요. 자, 이야기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오늘 이야기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고 있지?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오,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대. 고마워요. 또 그럴 수 있지. 처음 들을 수도 있지. 괜찮아. 그럼 매우 베이직하게. 우리 예림이랑 종혁이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오케이. 자, 오늘 이 말씀은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엄청 사실 성경에서 유명한 얘기야. 이럴테면 이런 얘기지. 옛날에 어떤 아주 재산이 많은지 안 많은지 모르겠지만 어떤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약간 망난이었나 봐. 그래서 원래 이 당시 유산은 얘들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받는 걸까 돌아가실 때 받는 걸까? 그치, 돌아가시고 받는 게 유산인데 이 둘째 아들이 아주 그냥 씩씩하게 말이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을 미리 주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저는 이 유산 가지고 제 맘대로 살아볼래요. 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유산을 미리 준단 말이야. 근데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잘 살았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렇게 사람이 다 그렇잖아. 얘들아, 너희도 내가 이만큼 돈 있으면은 내가 정말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막 돈을 가지고 나갔는데 나가 보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더란 말이지. 그래서 다 탕진해 버려. 사실 나 돈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주구장창 막 쓰다가 그 다음에 돈이 없어지고 나서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연습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었으니까 엄청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돈을 다 탕진하고 막 돼지 꿀꿀이죽 이런 거 주워 먹고 있다가 내가 진짜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어. 그냥 나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갈까? 돌아가야 될 것 같아. 나 이대로 못 살 것 같아. 해가지고 진짜 그지꼴을 해가지고 나갈 때는 유산 받아 나가더니 그지꼴을 해가지고 돌아온단 말이야. 근데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20절부터야. 그래서 이대로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저 아들 말고 종 할게요. 종으로 받아주세요. 이 각오로 일어났어. 일어나서 아버지한테로 갔어.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지. 그가 아직도 집에 가려면 저기 멀리 거리가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봤어. 이 아들을.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측은히 여겨서 얘가 달려간 게 아니고 둘째 아들이 달려간 게 아니고 누가 달려왔대? 여기 달려가의 주어는 누굴까? 그치, 아버지가 달려온 거야. 된장. 아버지가 막 달려와서 그를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춰주고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이 아들이 자기가 연습한 거 있잖아.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죄가 많고 죄인이라서 저는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종으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 그랬는데 아빠가 종들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우리가 잔치하자. 라고 하면서 24절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죠.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라는 게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의 약 3분의 2예요. 약 3분의 1은 이 아들이 둘째니까 누가 있겠어. 그치, 첫째의 이야기가 좀 있어. 첫째의 이야기까지 다 하면 오늘 집에 못 가니까 오늘은 둘째의 이야기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거는 아버지의 자세야. 자, 20절을 다시 보면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춰줬대. 근데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이 아들을 봤냔 말이야. 어떻게 봤을까? 아버지니까 근데 그거 약간 맞는 것 같아. 아들 뒤통수만 봐도 내 새끼는 알아보겠더라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지금 이 아들이 하루 이틀 만에 돌아온 게 아니잖아. 그치? 그 재산 받아가지고 나가서 지 맘대로 살다가 탕진하고 다 거덜내고 그리고 혼자 막 꿀꿀이죽 먹다가 온 건데 그게 뭐 하루 이틀 3일 4일의 일이겠어? 그치?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그렇게 했다가 다시 돌아올 거면 나가지도 않았지. 그렇지 않겠냐? 근데 그럼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갔을 동안에 어떻게 했냐? 이 아버지가 뭘 하고 있었을까에 대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추측할 수 있는 거야. 자, 너희가 만약에 아버지라면 이 아들놈의 자식이 다 키워놨더니 재산 반 달라 그래가지고 나갔어?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 솔직히? 맞아. 나도 너의 말에 동감해. 매우 열불날 거야.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큰 트러블이 나는 게 보통 사춘기잖아. 그치? 사춘기 때 왜 트러블이 날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부모가 돼 보니까 이게 이제 내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잖아. 사춘기가 나로서의 독립적인 자아를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는 머리는 알겠지만 이 몸과 마음이 이 내 새끼가 내 뱃속에서 난 이 새끼가 나의 통제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 부모님들이 내가 품에 안고 이렇게 통제 안에서 데리고 있다가 이
새끼가 이제 자립하려고 계속 트라이 하는 거잖아. 자기 딴에는. 그거를 받아주기가 좀 힘든 거지. 그러니까 나의 통제를 벗어나는 이 아들, 자식 새끼를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부모님의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이 부모님은 좀 성숙한 부모님이었나 봐. 뭐 자식 새끼가 그렇게 와가지고 유산 주세요. 저 먼저 나갈게요. 했을 때 그렇게 하셨고 1번은 그렇게 했어. 그리고 2번 행동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이 아들이 그렇게 나갔으면 손절, 요즘 말로 손절하고 내가 이 새끼를 다시 보나 봐라 막 이러면서 부글부글 미워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야. 아들이 저기 멀리서 오는 거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버지는 어쩌면 이 아들이 나간 다음에 돌아올 걸? 알았을까 아빠는? 그래서 언제 올까? 언젠가 돌아올 거 아니까 아마도 매일 기다리지 않으셨을까? 문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맨날 이렇게 오늘은 안 오나 오늘은 안 오나 이렇게 계속 뭔가 기다리셨을 것 같아. 마침 이 아들이 돌아오는 날도 그렇게 평소와 같이 기다리시다가 이 아들이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이런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그리운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렸으니까 이 20절에 이런 드라마틱한 장면이 구현되지 않았을까. 먼 거리에 있는데 아빠가 먼저 받고 달려갔어. 달려가는 거는 그만큼 그리웠었고 그만큼 보고 싶었고 또 그만큼 기다렸다라는 거지.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은혜로운 그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럼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봐봐. 아들은 어때? 아들은 원래 아들이었어. 근데 배은망덕한 아들이었지. 아빠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가 마치 나 혼자 자란 양, 내가 다 잘해서 지금 여기까지 자란 양. 그 부모님이 볼 때 제일 섭섭할 때가 그런 것 같아. 이 새끼 내가 눈물과 피와 땀으로 흘렸는데 지가 잘한 줄 알아. 이럴 때. 다 지가 잘해가지고 잘한 줄 알아. 이럴 때 부모님 마음이 뭐 내색은 하지 않으시겠지만 그 치사하잖아. 내가 너 다 키웠는데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이 한번 썩어지는데 이 아들은 자기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아버지 재산 받아서 나가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온 거짓골이 되었지. 아버지는 다시 볼 면목이 없었지만 자기가 살려면 더 나의 생명을 이렇게 부지하려면 더 이상의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를 선택했어. 매우 잘한 일이야. 이 아들이 그 선택을 한 건. 그리고 일어나서 왔어. 매우 잘한 일이야. 그리고 본인이 이제 스스로 안 거지. 나의 자격 없음을.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님을. 그걸 깨달았다는 것 자체도 이 아들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였지. 그래서 이 아버지는 종들에게 잔치를 베풀어라 라고 하면서 24절에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다 라고 그렇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장면이야. 죽었다가 살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먼저 존재해야지. 뭔가 있어야지 죽잖아. 그치? 존재해야 돼.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되찾아. 잃어버렸다라는 말 자체가 뭐야? 원래? 그치,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24절에 하나님, 우리가 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대입해서 하나님으로 바꿔서 그렇게 많이 고백하는데 이 아버지 같은 하나님한테 우리의 존재는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거야. 뭐 내가 뭘 잘하고 잘못하고의 이런 어떤 환경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재한다는 거지. 먼저 있었다는 거지. 그게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잃었다가 되찾은 거야. 우리가 뭘 하든지. 뭐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주 귀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과 이 아들의 마음을 둘 다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기억을 못할지도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그렇게 빌어먹을 때까지 망하게 된 그런 세상과는 그렇게 다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세상의 문화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존재로서 아름다운 존재로서 이 문화 안에 살아갈 때 5가지 자세가 있다. 그래서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는 뭘까? 뭐라 그랬지? 무조건 이 문화는 잘못된 거야. 라고 일단 지적하고 지적질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화의 그리스도는 문화랑 그리스도는 같아. 이꼴 이라고 생각하는 태도고, 그 다음에 문화 위의 그리스도는 대립하는 거랑 비슷하게 이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과 문화가 더 상위에 있다고 우쭐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통 그리스도인은 4번째, 5번째 입장을 취한다고 했는데 역설 관계는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 서로 양립해서 그런 긴장감을 가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변혁자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제3의 길을 찾아가는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청년들이 4번째나 5번째의 마인드를 가지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 안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난주에 거기까지 얘기를 했었어. 그리고 오늘 이런 존재에 대한 존재 부심을 가지고 같이 나눌 이야기는, 목사님이 이번 주에 뮤지컬을 봤어. 제목이 루카스야. 근데 루카스는 아기의 이름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발달 장애 부부가 아기를 임신했는데 이 아기가 뱃속에서 선천적인 기형이 있는데 머리가 2개인 거지. 그리고 원래의 그런 의학적인 상식에 의하면 태어나자마자 탯줄을 끊으면 15분 내에 사망하는 그런 기형이래. 근데 그 아기를 둘러싼, 그 출산을 둘러싼 이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온 어떤 우리가 정상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정상인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생기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캐나다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이 아기가 원래 15분 만에 죽어야 되는데 17일을 살다 갔대. 이거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데, 근데 17일을 살고 어쨌든 죽을 아이였잖아, 그치? 죽을 아이가 태어나게 됐는데 이 죽을 아이, 어차피 태어나면 바로 죽을 아이, 이 아이와 그리고 발달 장애인 부모를 둔 아이, 이 아이가 제대로 자라도 이 정상인의 입장에서는 얘가 그 겪을 마음의 고통과 주변의 시선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그런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정상인이 이 발달장애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해. 대사 중에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왜 만드셨냐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가 아름답다는 얘기를 계속했어. 그냥 존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태어나 보니까 우리도 사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다 헤집어져 있는 애들이 대다수고, 또 속은 멀쩡해도 겉이 헤집어져 있는 그런 형태들이 많은데, 특별히 겉으로 보기에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가지게 되는 이런 존재들이 우리 곁에 있는데, 그럼 그 존재들은 하나님이 왜? 무슨 이유로 만드셨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자, 소위시를 만들어 볼게. 오늘 2개만 만들면 되겠지? 그래서 그냥 이것도 답이 없으니까 너희가 맘대로 얘기해봐. 알겠지? 자, 그럼 여자들끼리 말하고 남자들끼리 말해보자. 준비 시작. 종혁이, 태은이 한 팀, 수림이, 상은이, 예림이 한 팀. 자, 고고고.
번도 생각 안 해봤을 수도 있는데 이 기회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돌아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자, 그럼 돌아옵시다. 하하하하. 자, 어느 팀이 먼저 얘기해 볼까? 예림 팀 먼저. 아니, 각각 얘기해도 돼. 빨리 하세요 빨리. 수빈이 가 해, 그럼. 수빈이 한번 해. 내가 우리 대표기도 했잖아. 저희는 이제 비장애인이랑 장애인이 조금 같이 서로 도움을 주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해요. 네. 이야. 그쵸.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자, 비장애인 빼고 해야겠다.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기회의 입장에서 그렇게 그 존재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그다음에 종영기 팀 이거 하나 가져가서 얘기해. 저는 음. 너무 어려운데 약간 왜 이렇게 말하기가 조심스럽지? 원래 조심스러워 맞아. 저는 약간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유튜브 그래서 틀어주세요. 저는 죄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약간 일반 정상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뭔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요소들도 많고 그런 함정들에 많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렇지 않은 좀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는 요소들도 적고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 더 하나님한테 더 몰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어쨌든 서로 상호 보완의 관계로 있는 것이 그냥 한쪽만 존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해도 괜찮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목사님 좋은 대로 어떻게 잘 받았습니다. 좋은 말로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얘들아,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야. 왜냐하면 우리가 다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있잖아. 그치? 우리 주변에 선천적으로 아픔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들이 있고, 우리가 그 사람들, 그 존재들에 대해서 선입견적으로 그 존재들은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장애를 가진 분들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왜 그런 존재를 만드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되게 굉장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은연중에 정상과 비정상, 그리고 일의 효율, 일을 할 수 있는 성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 존재를 판단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지.
그냥 우리가 존재 자체로 아름답다고 고백하면 사실 그 존재나 우리 존재나 차이가 있어 없어? 그래, 그 존재도 부족하지만 아름다운 거야. 그 존재 자체로. 그리고 우리도 사실 다 너네 알고 있잖아. 너네 남들한테 말 못하는 너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들, 나만 알고 있는 부족함들 다 있잖아. 그치?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렇지만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존재고, 그냥 그분들도 그냥 그 자체로 그분들이 뭘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너희들이 얘기한 거 목사님 다 그렇게 생각해.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가끔 뭐 두 눈이 있고 두 다리가 있고 두 손이 다 이렇게 나의 자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데, 만약에 목사님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쳐봐. 목사님이 어떤 사고를 당해서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게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런 경우에 그러면 그 후천적으로 내가 장애를 갖게 되면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친구들과 같은 아픔을 나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삶의 길을 누가 어떻게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모두가 모든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란 거지. 특별히 사회복지사님들 아주 좋은 일들 하시려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행위의 유무와 성과의 유무와 목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 친구들 목사님 3시에 오라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가 뭐 정상과 비정상, 우린 이거가 있어서 정상이고 없어서 비정상이고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 이전에 나의 존재, 그리고 그의 존재 자체로 그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존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힘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답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용기가, 오늘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의 유무와 상관없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염없이 계속 기다리셨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마리가 된다는 거죠. 짜잔! 얘들아, 이게 누군지 아니? 개똥벌레? 강아지 똥이야.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그림책인데, 이 강아지 똥이 쓸모없는 강아지 똥이라고 생각했다가 이 민들레를 만나면서 지금 민들레 몸속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그 장면이거든. 우리는 다 퍼즐 같아서 내가 더 가지고 있는 부분은 나눠줄 수 있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연결의 연대가,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약함의 연대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자, 이 장면은 소울이야. 맞아. 소울 목사님이 한번 얘기했지. 소울에서 얘기하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일상이 아름답고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거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거나 이루지 못하거나 이것은 굉장히 부차적인 이야기야. 이 주인공이 아주 멋있는 재즈 피아니스트가 돼서도 좋은 재즈 클럽에서 연주하는 것이 일생의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이 바람을 느끼고 이 사람과 대화하고 이 햇살을 느낄 수 있는 지금 이 상황, 매일이 우리한테는 더 소중하고 행복한 일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코로나19로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도 그건 것 같아. 평범한 일상이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 거였는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자, 요 그림만 하나 더 보고 마칠게. 자,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이야. 자, 여기 요 그림에서 봐봐. 자, 누가 아버지 같아?
빨간색 두 놈인데? 그치? 안아주는 이분이 아빠 같지? 그러면은 이 둘째 놈의 아들은 그래 여기 대머리 아저씨 무릎 꿇고 있는 아저씨. 그럼 요분은 첫째 표정 봐봐. 되게 뭔가 비장하지? 이 그림 해설하시는 분 중에 여기 손 봐봐 얘들아. 첫째 손 뭔가 오싹하지 않니? 손 봐봐. 손이 딱 흐릿해서 잘 안 보이냐? 한쪽 색깔랑 약간 손 색깔이 달라. 뭐 음영을 표현한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이 그림을 해석하시는 분은 이 손을 통해서 이 큰아들의 양면적인 마음, 동생이 돌아와서 기쁘기도 하지만 동생이 돌아온 거가 짜증나기도 하는 그 양면성을 표현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리고 자, 목사님이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자, 요 손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얘들 손 봐봐. 이게 아빠 손이거든? 확대한 내용이야. 손 어때? 고와요. 그치? 손 크기가 다르지? 그리고 손 생김새가 좀 다르잖아. 요 손하고 요 손하고, 그치? 어때? 오! 오! 우리 예림이 천재!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렘브란트가 이 아버지가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금 이 아들을 품어주고 있다. 이런,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자, 이 아들이 거지꼴이 돼가지고, 봐봐. 신발도 이쪽은 왼발이지? 그치? 여기는 신발 다, 헐어버린 신발 신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게 뭐야, 요게. 이게 뭔 거 같아? 여기 지금, 요거 차고 있는 거거든? 이게 뭐냐면? 발찌를 허리에 찬다고? 이건 뭘까, 얘들아?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또 문제. 아니, 둘째 놈이 나가가지고 다 거짓골이 돼가지고 왔는데 도대체 이 칼은 왜 차고 왔을까? 해치일까봐? 아니면 뭐 날씨 안 받아주면은 이렇게 다 그냥 파국이다! 막 이러면서 내 몸은 내가 지킨다. 그렇게 이 칼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 그림을 해설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아이고 여길 주면 안 되지. 이 칼이 아버지한테 받아간 칼이라는 거야. 그러면 좀 이해되지.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을 해치려고 가지고 온 칼은 분명 아니야. 근데 이 칼이 왜 옛날에 너가 내 아들이라는 뭐 징표 같은 거 있잖아. 징표 같은 거 나눠주는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의미로 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징표로 가지고 있는 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들놈이 그지꼴이 돼가지고 내가 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 버렸어도 한 가지 버릴 수 없는 게 있었다. 그게 뭐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증거.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증거. 이 증표는 팔아버릴 수 없었다는 거지. 끝까지. 그리고 이 증표가 결국은 이 아들을 살린 거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짓골이고 아무리 뭐 그런 나의 존재가 어떤 행위를 했는 거에 대한 선악의 구분과 상관없이 무엇은 하나는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 너네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누구의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자녀들이다. 이 한 가지는 너희들이 잊지 않고 너희들의 존재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생명 자체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청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더 할 얘기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 목사님 기도할게.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존재로서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누구나 다 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로는 아름답게 설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끝까지 아들 딸이라는 것을 끝까지 잊지 않고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 상태로 아름답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면 나와 비록 다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생명들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깨우쳐 나가고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회장님 광고해 주세요. 오. 네, 광고 하겠습니다. 광고 근데 항상 하는 광고지만 이게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네, 어떻게 해야 더 잘 될 수 있는지 후원을 잘 할 수 있을지 잘 연결시킬 수 있을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후원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3시 한 주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